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세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이름 아들들을 두리로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자, 읽어보십시다. 제목 작심삼일. 작심삼일. 새해가 되면 자주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작심삼일이죠. 작심삼일. 작심삼일은 마음이 아주 단단하게 다짐을 했는데 사흘만 지나면 결심이 흐지부지 된다는 그런 뜻이죠.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근데 제가 이제 보니까 작심삼일은 그런 부정적 의미가 아니었대요. 원래의 의미는 맹자가 사용한 단어인데 작심, 마음이 아주 그냥 단단히 결심했다는 겁니다. 3일 동안 어떤 일을 깊이 생각하고 그렇게 하기로 마음이 단단히 먹었다는 건데 우리가 전해 내려오면서 이 작심삼일이 부정적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작심삼일이 그래서 무너졌다. 새해들이 어떤 다짐들을 하였습니까? 새해 들어서 살 빼기 운동을 해야지. 좀 음식을 적게 먹어야지. 담배 피우는 사람은 아예 담배 끊어야지. 새해부터는 성경 좀 읽어야지. 혹시 이런 다짐들을 안 하셨습니까? 보름이 지났는데 어떻게 작심삼일이에요? 계속 하세요. 작심삼일이 될 망정 다시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성경 속에 나와 있는 한 사람을 선택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살아온 길을 이야기하면서 다시 시작하는, 작심한 것을 다시 한번 시작하는 그런 마음을 담고자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 빼고 가장 닮고 싶은 사람 하나 있다면 창세기에서나 찾으라면 아마 요셉이 아닐까 생각해요. 요셉.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왜 저도 요셉을 닮고 싶었냐면 내 안에 요셉 같은 모습이 없어서 요셉을 닮고 싶어요. 그런데 반대로 닮기 싫은 사람, 다른 가르를 다 빼고 닮기 싫은 사람 하나 있다면 야곱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야곱하면 여러분 속이는 사람, 또 질투가 많은 사람, 또 사기꾼 이런 사람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안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 안에 야곱과 같은 모습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닮기 싫은 사람인데 닮아져 있어요. 야곱은 속이 먹기를 잘하고 욕심이 많고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편법을 숨잡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그의 형 에서보다 더 사랑했다라고 말해요. 희한해요. 야곱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과 줄다리기 해요.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해 주라고 가까이 하려고 하면 야곱은 하나님을 자꾸 밀어내요. 희한해.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좀 축복해서 가까이에서 형통한 자가 되려 하려고 하면 야곱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보다 자기 욕심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그 야곱을 성경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저 유대 나라 이스라엘 국가 이름이죠. 이스라엘 나라의 국가 이름이 누구의 이름에서 온지 아세요? 그죠. 야곱의 이름에서 왔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알아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스라엘 나라는 유다 왕국의 다윗의 이름으로 세웠거든요. 그러면 그 나라 이름은 다윗, 이렇게 말이야 옳잖아요. 그러죠? 근데 왜 하필이면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서 이스라엘이라고 했을까? 한 나라 이름을 치면서. 야곱은 그냥 시시하게 보면 안 될 사람이에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야곱이 유명한 사람이 됐는가 보니까 야곱은 실수도 많고 넘어지기도 잘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욕심대로 살았지만 야곱은 다시 일어났던 사람, 다시 시작한 사람. 넘어졌다가도 다시 시작하고, 쓰러졌다가도 다시 시작하고, 실패했다가도 다시 살아. 작심삼일이 되었을 낭정 다시 또 한 번 시작하는 야곱. 그래서 닮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야곱이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말씀 다시 야곱이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이 본문의 배경의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데 야곱의 생애를 잠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야곱은 형 에서와 한 발 차이로 늦게 태어났어. 그래서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 그러니까 먼저 낳으려고 했는데 형 에서가 먼저 낳아버려서 늘 먼저 태어나지 못한 게 아쉬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도 저 형, 내가 저보다 먼저 태어났는데 하다가 어느 날 야곱이 팥죽을 끓이는데 야곱이 끓였겠어요. 엄마가 끓여줬겠지만 끓이는데 이 야곱 에이스가 밖에 가서 돌아오더만 막 배가 몹시 고픈가 봐요. 그러면 그냥 배고프니까 끓인 팥죽 주면 되잖아요. 근데 잠깐 팥죽이 먹고 싶다. 그러면 조건이 있어. 형이 갖고 있는 장자권 큰아들 내게 줘. 그러니까 에서가 야야 지금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그거 문제냐 그냥 돌려서 주버렸어. 그래서 이 야곱이 팥죽 한 그릇에 형 에서의 큰아들의 명분을 빼앗아왔어요. 그 후에 엄마하고 짜고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를 속여서 큰아들의 축복을 다 받아와 버렸어요. 이 일이 큰 사건이 됐어요. 이것 때문에 에서의 분노를 샀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안 되게 생겨서 야곱아 너 잠깐 동안 외갓집에 가 있어라. 둘이 큰 싸움 나갔다. 왜냐하면 엄마도 조금 책임이 있잖아요. 그죠? 책임이 있으니까 외갓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야곱이 외갓집에 갑니다. 밧담 아람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입니다. 그때 당시에 뭐 내비게이션도 없고 지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혼자 가는데 그 길이 너무나 불안하고 초조하고 답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공을 생각하니까 그냥 이렇게 외갓집 가다가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사고도 나고 있지 않겠어요? 그러다가 한 곳에서 노숙을 했어요. 최초의 노숙한 사람은 야곱이었어요. 밤에 노숙을 하는데 밤에 꿈에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로 쫙 올라가더니 천사가 밑에부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신기한 꿈이었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이렇게 음성이 들어요.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고 또 너의 하나님이 되주마. 이 말을 듣는 야곱의 순간 깜짝 놀랐어.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 야곱아 너 지금 도망가지만 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꼭 지켜주겠다. 너를 도와주겠다. 여러분 두렵고 답답한 야곱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일이 됩니까? 그래서 야곱이 번뜩
일어나니까 새벽이 되어져서 베고 있던 돌멩이를 딱 올려놓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렇게 약속. 하나님께 정말로 내가 우리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면 이곳에 하나님의 절이 되게 할 것이고 내가 10분의 1을 꼭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하였습니다. 이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드디어 야곱이 외갓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외삼촌 라반이 야 조카 아무리 친척이지만 여기서 한 달 동안 이렇게 먹고 살아올 거야? 그럼 어떻게 합니까? 너 품삯을 정해. 그러면 삼촌 그나저나도 삼촌의 둘째 딸 라일이 너무 예쁜데 내가 저를 짝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형님 이삼촌을 위해서 7년 동안 열심히 일할 테니까 저 라일 딸하고 나하고 내게 주세요. 그래 그렇게 하라. 그래서 야곱이 7년 동안 일하는데 그 7년이 하루가 다 있어요. 사랑하니까. 그래가지고 드디어 7년 마치고 결혼식을 했는데 첫날 밤에 소각을 했습니다. 아침 일어나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습니다. 외삼촌, 장인어른 이럴 수 있습니까? 어쩔 수 없다. 그래서 다시 야곱은 그 라헬을 위해서 또다시 7년 동안 출근하고 고생하고 드디어 결혼식을 했는데 이상하게 라헬한테는 아들이 한 명도 태어나지 않고 사랑하지 아니한 레아한테는 4명의 아들이 땅땅땅땅 정 아들만 태어났어. 이로 말미암아 야곱은 2명의 토곤치 않은 부인을 얻어가지고 조합 부인 4명에다가 12남 1녀의 큰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나고 큰 부자가 됐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사랑하는 딸도 아내도 얻었지, 아들도 많지, 더 큰 부흥이 되고 성공해서 드디어 이제 야곱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이 났습니다.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에서 20년 동안 사업해가지고 크게 성공해서 외제 승용차 끌고 지금 자기 고향으로 가는데 걸리는 게 있습니다. 형 에서와의 화해가 걸렸습니다. 어떡하지? 하다가 생각해보고 또 들리는 소리가 아직도 형이 20년이 지났는데 분노를 삭히지 못하고 이놈의 새끼 오기만 해요. 내가 죽여버릴 테니까 라고 칼을 갈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약북강에서 밤밤중에 가만히 생각하다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얼마나 기도를 세게 했더니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의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은혜도 받았어요. 야곱이 환도뼈는 부러졌지만 그런데 그렇게 기도가 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형을 만났는데 형이 쳐도 죽이려지 않아요. 오히려 형이 보호자가 됐어요. 20년 만에 화해가 됐습니다. 모든 문제가 다 풀렸어요. 다 성공했지. 형과의 화해도 풀렸지. 재산도 많지. 다 됐으면 자, 이제 야곱은 어디로 가야 해요? 약속했던 거? 베들로 가야지. 왜? 베들 약속했잖아요. 어떻게 약속했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돌아왔잖아요. 돌아가게 되잖아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이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돌아오게 하셨잖아요. 베들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돌아가셨어요. 자, 이렇게 돌아가 그 약속을 지켜야 하는데, 자, 지금 그 야곱이 어디에 있는가 보겠어요. 그 다음 절 보세요. 자, 시작. 야곱이 밧담 아람은 외삼촌 집이에요. 써서 평안히 가나안 땅 어디요?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다. 여러분, 야곱이 어디 가야 되죠? 베델 가야 해요. 근데 어디가 있어요? 세겜에 있어요. 세겜에서 뭐 했어요? 장막을 쳤는데 그 장막 친 땅이 뭔 땅이에요? 어떻게 한 땅이에요? 그냥 장막을 치고 살아요? 샀어요.
돈을 주고 땅을 사고 장막 짓다고 하는 것은 임시 초소요. 거기서 살려고 했어요. 살려고. 이해를 잘해서 고마워. 어디서 살아야 야곱이? 근데 베델을 가서 살아야지. 근데 어디서 살아요? 세계. 세겜에 살아요. 왜 세겜에 살았을까? 그 먼저 이 세겜에 살다가 큰 환난을 당했어요. 자 보세요. 그 다음 전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레아가 야곱의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하위 족속 중 하모르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한마디로 말했어요. 성폭행을. 누가? 그 땅의 추장 세겜이 하몰의 아들 세겜이 성폭력을 행해버렸어요. 여러분, 야곱이 이 세겜에 얼마 동안 거주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돈을 주고 살 정도면 왜 야곱이 세겜에 머물렀을까?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바다마라고 외삼촌의 집이에요. 거기서 이제 이삿짐을 다 끌고 13명의 자녀들 데리고 뭐 손자도 있겠죠. 아들만 12명이고 딸 하나 있으니까 장가가는 있을 거 아니에요. 자, 데리고 대군대가 가다가 세겜에 딱 도착하니까 눈이 희둥그러졌어요. 왜냐하면 바다마라면 도시가 아직 발달되기 전 도시였고 세겜은 오늘날 빌딩도 있고 막 자동차도 다니고 잘 사는 곳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곳이. 그러니까 아버지 또 그들이 갈 베델은 시골촌이에요. 그러면 베델에서 살고 싶어요? 세겜에서 살고 싶어요? 여러분 어디서 살아야 해요? 크게 말하면 어디서 살아야 돼요? 다 세겜에서 살지. 그죠? 이해가 되죠? 누가 시골 가서 살겠어요? 베델에. 베델은 전기불도 안 들어가니까요. 우리나라만 하면 전기불도 안 들어오지. 차도 없지. 저 시골 경구석이고 세겜은 비카비카한 도시예요. 그러니까 그 세겜에 그냥 100크스타 하나 주고 땅을 산 것이. 아무도 모르는 지역이에요. 잘했다고 생각해요?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네? 잘못했죠. 그러다가 저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딸들을 보러 나갔다고 하는 것은 그때 세겜성에 오늘 말하면 천만송이 백화축제가 열렸어요. 천만송이 백화축제. 요즘에 지방도시 축제가 많잖아요. 축제가 많으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예요? 축제 때 반드시 오는 게 도시 축제 때. 응? 뭐가 따라오세요? 요즘에 축제할 때 먹자판 아니요. 먹자판. 그죠? 술 먹고 막 난리가 났을 거 아니요. 요즘에 그 외국의 외국의 막 축제 보세요. 뭐 축제가 조용한 우리 익산처럼 백화축소요. 국가축제 그런 게 아니고 도시 축제니까 어떻게 했어요? 막 여러 가지 흘러가 뭐가 난리가 나. 그러니까 그딸 디나가 앞에 보세요. 다시 한번 이해를 보기 위해서 그 앞전 그 앞에 자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 그 땅에 딸들을 보러 갔다. 딸들을 보러 갔다니까 무슨 축제 같았어요? 여성을 위한 축제. 그 축제니까 얼마나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문화가 많기에 그때 디나가 딱 가니까 추장도 이제 다닐 거 아니에요. 보니까 디나가 이 여자 보니까 우리나라 여자가 아니네. 이뻤겠어요? 미웠겠어요? 디나가 이쁘겠죠. 응? 날씬하고 요즘 말하면 얼마나 날씬해. 그 디나가 나갈 때 깨리깨고 나갔겠어요? 얼마나 또 치장 안 했겠어요? 왜? 제 아버지 부자니까. 얼마나 치장.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디나를 보고 추장이 건든 거예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이러자 야곱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근데 이것만 게 아니에요.
자기 딸 디나가 성폭행 당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 추장이 야곱을 찾아왔어요. 저기 우리 아들이 당신의 딸을 강간하는 것을 미안합니다. 그러나 어차피 버린 몸이니까 우리 혼인이 됩시다. 당신 옆 땅에 땅 살 때 그냥 땅 샀겠어요? 그죠? 추장은 다 하겠죠. 땅 사서 집을 짓고 사니까 어차피 당신하고 우리하고 혼인 계약을 맺고 당신의 딸들도 당신의 아들들도 우리 가운데서 서로 해서 혼인 계약을 하십시다 라고 제안을 하니까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하자고. 그런데 거기에 한정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야곱의 오빠들이 만약에 혼인 계약을 맺으면 조건을 내걸었어요. 당신들 남자는 할례를 행하라. 이런 할례는 썩금 수술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할례 행하면 성인 남자들이 할례 수술을 받고 고통하는 사이에 쳐들어가서 그쪽의 남자 다 죽이려고 하는, 살인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지만 야곱은 그걸 몰랐어요. 정말로 아내가 다를까?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런 일을 야곱이 들었어요. 더 충격이었어요. 자, 여러분, 그쪽 추장에, 그쪽 도시에 사는, 그 지방에 사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으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큰 뭐요? 싸움이 벌어졌죠. 그러면 야곱의 가족들이 가만히 생기겠어요? 다 멸절되겠죠. 그런데 야곱이 추억에 빠져가지고 이 어떡하느냐? 어떡하나 주저앉은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계획도 포기. 베들레로 가려는 계획도 포기. 낙심과 좌절 속에 있는 그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부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하는데 안 돼요. 열심히 하려고도 안 돼요. 하려고 하는데도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누구는 열심히 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안 돼. 힘들어. 어렵고 힘들어. 그런데 어떻게 야곱은 이 가운데에서 정말 가정적으로, 가족적으로, 자녀적으로 완전히 풍지에 박살내는 야곱이 다시 시작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 야곱의 마음을 보시고 여러분도 야곱처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 해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시작할까?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3절 말씀 읽어보겠어요. 야곱이 지금 자녀를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일어날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 올라가라고 그래요. 올라는 가야 되는데, 근데 그 베델을 설명 이렇게 말해요. 시작. 내 환난 날이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자, 그 베델이 어떤 곳이었어요? 내 환난 날에 응답하시고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까 말씀드렸죠. 그 하나님께 뭐 하자고요? 제단을 쌓고. 여러분, 야곱이 지난날의 은혜를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지. 근데 내가 은혜를 베푸셨는데 20년이 지난 동안에 그 은혜를 어떻게 해서 다 까먹었어요. 하나님 약속도 했어요. 하나님 이것만 하시면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조건 뭐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짐했습니다. 결심하고 결단합니다.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가겠습니다. 세상 등지고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약속하고 서원했는데 20년의 지난 동안에 다 까먹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얼마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분명히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 은혜 주셨어요. 은혜 안 받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응답해 주지 않은 분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분명히 내가 몰라서 그러지 하나님은 시마다 때마다 일마다 순간마다 나를 꼭 도와주셨습니다. 그런 걸 느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통사고 빵 날려다가 다행히 안 날 때가 있었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그죠?
넘어지려고 하는데 다행히 넘어지지 않고 크게 다치지는 않았어요. 이번 주 주보 칼럼이 잘 넘어지는 방법에 대한 칼럼을 썼어요. 꼭 읽어보세요.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성도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당하였습니다. 믿음도 사라지고 교회도 떠나고 싶고 하나님도 원망했습니다. 목사님이 신방 와서 건면해도 그 말씀이 마음에 와 닿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충격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막 원망하고 짜증내는데 그날 밤 잠을 자는데 꿈을 꿨어요. 꿈을 꾸는데 자기가 이게 해변을 쭉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뒤로 돌아보라고 해서 뒤로 돌아보니까 그 자기가 돌아온 그 분명히 혼자 걸어왔는데 발자국이 다 두 사람이 온 것처럼 있더래요. 이상하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 하나님, 내가 분명히 혼자 걸어왔는데 왜 발자국이 두 개죠? 내가 너와 함께 걸어갔다. 아멘. 그래요? 그리고 또 이제 걸어갔어요. 그리고 또 갑자기 소리가 들리더래요. 야, 뒤를 한번 바라보라. 그래서 뒤를 다 바라보니까요. 그때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더래요. 왜 그러지? 그래서 물어봤대요. 하나님, 왜 발자국이 한 개죠? 내가 어렵고 힘들어서 내가 너를 업고 갔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날마다 함께 해준 사람이에요. 오늘 예배 전에 불러다 안 부르는 찬송이 있잖아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한번 찾아주세요. 예배 전에 부른 찬양, 그 찬양 한번 같이 불러보세요. 이 찬양하고 똑같은 찬양.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그도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전에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아멘이시죠? 두 번째,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가르쳐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가르쳐 주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깊은 어려움에 빠지면요, 멘붕에 빠지면 어떻게 할지 생각이 안 나요.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자 하는 생각이 안 났어요. 뭐다 보니까 세겜에서 그냥 살다 보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어떻게? 35장 1절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해라. 그리고 거기에서 네 형 에세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너에게 나타나는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아멘.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돼요. 해답은 말씀 속에 있어요. 해답은 성경 속에 있어요. 여러분 성경 금년에 꼭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세 번째, 어떻게 깨달을까? 야곱이 인생의 나그네임을 깨닫게 됩니다. 인생의 나그네였습니다. 자, 이 말씀 창세기 47장 9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을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 말은 야곱이 요셉이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몇 년 후냐면 22년 후에요. 야곱이 17살에 애굽에 팔렸고 17살에 애굽에 노예로 팔렸다가 30에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7년 동안 큰 풍년이었다가 2년 동안 기근이 심했어요. 그러니까 약 한 22년 후에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이 아버지를 초청해서 가서 만나게 됐을 때 바로가 그 야곱에게 당신 나이 몇 살이요? 그러니까 130입니다 라고 말할 바인데 설명이 길어. 여러분 몇 살이냐고 물어보면 그냥 몇 살이 하면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해?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는데 우리 조상이 나그네 길을 살았고 험악한 세월을 살았어 라고 말해요. 정말 야곱은 130년 동안 험악한 세월을 살아요. 왜 그럴까? 야곱은 너무나 집착을 많이 했어요. 움켜쥐려고 막 가지려고. 그래서 가지려고 하려다가 하나님 너무 가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 있는 것을 하나씩 뺏어가요. 첫째 못 뺏어가냐면 35장 이 사건이 35명에 3명의 사람들이 다 죽어요. 3명의 사람. 여러분 한 장에서 3명의 사람이 죽었다는 사건을 왜 기록하냐. 첫째 누가 증명하면 야곱의 유모였던 리브가 유모였던 도라가 죽어요. 야곱이 애굽에 바다 마람에서 이제 자기 배대를 도착하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야곱은 어머니가 사랑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어머니가 젖이 안 나올 때 야곱에게 젖을 물어준 유모가 됐어요. 그 어머니를 엄마처럼 모시고 살았는데 야곱이 부자였으니까 엄마를 잘 모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유모가 죽어요. 두 번째 누가 죽냐면 야곱이 아내 가운데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누구라고 했죠? 라헬인데 라헬이 또 한 번 임신해서 요셉의 동생을 낳아요. 베냐민 낳다가 그냥 죽어요. 자, 응? 베냐민 낳아서 죽어요. 좀 더 사랑하면 좋은데 라헬이. 그리고 세 번째 누가 죽냐면 아버지도 죽어요. 자, 여러분 한 장에서 왜 이 세 사람이 한꺼번에 야곱의 곁을 떠나게 만들까요? 야곱이 다 돕고 살아라는 거예요. 야곱이 십자가했던 거 다. 또 하나 사건이 있어요. 뭔 사건이냐면, 자, 유모도 죽었지. 사랑하는 아내도 죽었지. 아버지도 죽었지. 그럼 요셉이, 참 야곱이 가장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겠어요? 요셉이죠. 요셉이 어떻게 되죠? 형들이 팔아먹어요. 그리고 야곱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 이 아들들이 다 알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지금 그래도 이제 요셉 갖고 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셉한테 뭐까지 피냐면 채소까지 피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아들놈들이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노예로 팔고 죽었다고 해요.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상심이 컸을까요?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겠어요. 여러분은 이 말을 들을 때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왜? 요셉의 사건 아니까. 야곱의 사건 아니까. 그러나 그때 당시 야곱은 정말 어떻게 생겼어요? 근데 또 하나 또 사건이 나왔잖아요. 뭔 사건이냐면, 자, 이제 다 중간 빼고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자, 기근이 심했어요. 형들이, 이 야곱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갔어요. 근데 요셉은 알아보는데 형들은 못 알아봐. 그래서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야, 베냐민 데리고 와라. 베냐민 데리고 오라고 해. 그래야 양식 준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 다음에 양식 사러 가면 베냐민을 데리고 오랍니다. 야, 이거 뭐냐? 뭔데, 안 돼. 어떻게 베냐민까지 보내냐? 요셉도 잃어버렸는데, 못 보내.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이, 그래, 아버지, 굶어 죽을래요? 굶어 죽으려냐고. 그러니까 야곱이 그래요. 그래, 알았다. 내가 이름은 이렇게 했다. 다 포기해. 여러분, 무엇을 의미해요? 다 포기하고 살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진정한 이 땅의 삶이에요. 아멘. 포기해. 누구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섭리만 바라보고. 마지막 결론 이렇게 드릴게요. 자, 여러분. 야곱이 22년 동안 고통하고 있었지만은 요셉은 뭐가 됐어요? 총리가 됐어요. 야곱이 한 것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 했어요? 포기. 다 내려놓는 거. 여러분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변함이 없이 하나님의 일을 축복하며 하시고 계십니다. 야곱이 대박난 거 아니에요? 자, 완전히 뭐요? 역전 인생이잖아. 역전 인생. 역전도 이런 역전이 어디가 있어요?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도 만났고, 그것도 그냥 사는 것만도 감사한데 뭐까지 됐어요? 굶어총리가 됐어요. 이런 축복이 2022년도에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338장 위안조만 이 찬양을 계속 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내 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꺼내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보더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손질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약속을 날마다 이루어드리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나그네의 샘처럼 이 땅에 이 세상 것에 집착하지 말고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의 섭리며 따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일생을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움켜쥐려만 했던 야곱,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속이며 살았던 야곱, 인생 말년에 그는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구나.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야 하는구나 깨닫고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주님 의지하여 살았던 야곱처럼 우리 안에 야곱을 닮아가는 모습이 있게 해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 다 맡기고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2022년도의 한 해가 우리 성도님의 가는 길에 이렇듯 전화위복되는 이런 삶이 있게 해 주옵시고 이런 반전의 모습이 일어나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을 믿습니다. 그 피의 보혈을 믿습니다.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하시고 능력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명령하더니 육체 속의 모든 질병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이 치료될지어다. 소화 기능도 회복되고 심장 기능이 회복되고 신장 기능이 회복되고 몸이 약하고 약한 부분 뼈마다 숙이고 또 머리에서 발끝까지 여러가지 신경통으로 고생하는 것들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건강케 하시옵소서. 당뇨 혈압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능력에 붙잡혀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가만히도 충만 교통하신 야곱처럼 인생의 나그네임을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